하겠습니다. 23장 말씀을 읽기는 19절부터 2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함께 19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로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여정을 쭉 살펴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해 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유랑 생활의 기록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계속되는 위협을 다윗이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 다윗의 삶에서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하심이 우리의 삶에 실감 있게 나타난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다윗이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3장 전반부에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 유다 족속의 유다 지파에 속한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입으로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죠. 다윗이 그일라에 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입을 받고 있을 때는 군사를 이끌고 도와주려고 내려오지도 않던 사울, 왕으로서 마땅히 그의 백성을 보호해야 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울이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엔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자기 백성을 이방의 적의 위협으로부터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그 왕권 유지를 위해서 골몰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심지어 이 다윗이 그일라의 성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이 그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뻔뻔한 이 사울의 모습이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2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뭇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 사건을 하나님이 내게 다윗을 붙이셨다. 이렇게 하죠. 상황을 자기 멋대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아주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사를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 아비아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사울,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다윗왕, 이것이 지금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11절에 보면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두 가지죠. 정말 사울왕이 내려오겠습니까? 사울왕이 내려오면 그 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질문에 다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다윗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이나 그 일라를 떠난 것은 사실 모두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죠. 어쩌면 자신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겨진다, 다르게 말하면 배신한다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떠나는 것이죠. 아마 다윗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졌을 것이고, 간사한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돕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 속담에도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리한 대로 선택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섭섭하게 하고 나는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진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배신감에 상처가 돼가지고 거기에 쌓여서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시편 146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리고 5절에 가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어둡게 만들지 마시고, 그런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무엇으로 나가야 됩니까?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회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성숙의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 23장에서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아무도 손댈 수가 없다, 해칠 수가 없었다. 외형적으로 위협이 많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아무도 해칠 수가 없었다. 그게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최고의 안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아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느끼지만 또 한편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심정을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아주 소중한 격려자를 또 다시 한번 보내주십니다. 누구죠? 요나단을 바로 그때 보내셨죠. 그것이 이제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친구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격려해 주십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지금 다윗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또 다윗을 격려하십니까? 요나단을 보냈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못 미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고 돌아가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친구를 두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은 필요적절한 때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늘가족 공동체 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바로 이런 교제가 풍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성도의 교제입니다. 힘들어하는 자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냥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고귀한 믿음을 나누고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서로 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거쳐야 될 때도 있지만 서로에게 이런 격려자가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힘들 때 찾아와주고 위로해주고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또한 그런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지금 다윗처럼 힘든 인생의 과정을 넘어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눈을 들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목장 식구 가운데, 믿음의 식구 가운데 좀 힘든 인생의 여정을
겪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없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게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치유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 있는 성도들,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가족으로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숨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구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의 격려와 위로의 대조를 이루는 사건이 바로 뒤어 나오는 10사람들의 배신이죠.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가 있는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었는데 왕이 내려오면 다윗을 넘겨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10사람들의 제안을 받은 사울이 고맙다고 인사한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의 은신처로 지금 찾아 나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사울 왕국과 보이지 않는 다윗의 왕국.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윗의 왕국으로 넘어갔지만 이 당시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울 왕국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 왕국 사이에 그들이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있죠. 여기 그일라 사람들이나 10사람들, 그들은 다윗의 도움을 받았지만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사울을 의지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신뢰와 믿음을 두고 그들은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나라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지 않죠. 보이는 것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으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계속 다윗이 그들과 함께하면 불리할 것 같기 때문이죠. 왜? 눈에 보이는 지금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의 실권자는 누굽니까? 사울 왕이고, 그 사울 왕이 혈안이 되어 지금 다윗을 찾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나라만을 보니까 다윗과 함께 있으면 불리할 것 같고 사울의 보복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울 왕국의 편에 서는 거죠. 여기 10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뭐만 봅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만 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가 삶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참 많죠. 조그마한 눈앞의 유익 때문에 친구를 버리는 사람, 이웃을 배신하는 사람도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죠. 반면에 지금 제사장 아비아달이나 선지자 가시나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 원통하고 빚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지만 다윗의 왕국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약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신앙의 위치가 어딘지를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방심해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확실하게 세워줄 것 같고 나를 안전하게 할 것 같고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진짜 견고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 심지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사람처럼, 거일라 사람처럼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찾아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마온 황무지로 태가갑니다. 이 마온 황무지는 깊은 협곡과 개울과 바위로 이루어진 험준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이 10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은 것을 알려주는 자기의 임무를 잘 해냅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쫓기는 추격전이 이루어지면서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거의 붙잡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시각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령이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군과 싸우려고 돌아가죠. 오늘 27절 28절 말씀이죠.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늑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임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만 블레셋이 늦게 침공했더라면 다윗이 체포되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사건은 초자연적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늑꽃, 도피의 바위, 분리의 바위, 거기에서 나누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정확한가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를 신뢰하는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위기에서 이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지금 다윗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하시죠. 심지어 무엇을 통해서도 블레셋의 침공을 통해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자가 되어졌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며 살았고, 그때 하나님은 동력자 요나단을 통해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블레셋의 침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한 다윗은 시편에서 여러 차례 이것을 노래하고 있죠. 예를 들면 시편 31편 3절과 4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특별히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어진 시라고 되어 있는 시편 54편에서는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시며 그의 돕는 자가 되시고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돕는 이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내 삶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돕는 이가 되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나단이 힘든 상황에 있는 다윗을 격려하듯이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다시 한번 사무엘의 다윗의 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기묘하신 숭배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의 일생의 위기와 두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주의 하나님을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늘게 하셔서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으로 스승을 힘에 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속에서 다윗을 격려하시단 말이에요. 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격려자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격려가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 하늘과 둘을 이루어 살게 하신다. 주님, 우리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생명을 격려하고 우리 가운데 힘든 인생의 여정을 격려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하여 위로하고 힘을 부어주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주님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서 함께 나를 여름에를 고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리 하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하나님을 어지보다 명을 몸으로 항해하고 주시기를 잘하는 믿어
감전히 내 행하시고 늘 드려주니 주시기를 간절히 하라고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